호송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시간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꿈을 이루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 우리가 꿈에 관한, 특히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꿈도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꿈은 잠시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이 땅의 꿈이,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착안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붙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담대해야 된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나눕시다. 담대하십시다. 담대합시다. 그래요. 담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은요, 영적 전쟁에 속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전장에 나가는데 군인이 벌벌 떠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담대함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는 일의 이 가치를 알게 되면 당당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부심을 오히려 가지고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살리는 존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확신과 자부심 속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꿈을 우리가 펼쳐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꿈을 간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 이 꿈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꿈을 가집시다. 한번 해봅시다. 꿈을 가집시다. 또 한번요, 꿈을 가집시다. 자,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간직하는 것은 마치 이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축복을 담아 부으시길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하고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우리의 꿈의 지경을,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사도 바울의 이 꿈의 무대를 넓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꿈도 넓혀 주시기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꿈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꿈, 영원한 꿈, 그죠? 이 꿈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루고자 집중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능력과 또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아주 멋진 말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자, 사람이 나이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늙어간다? 그래요. 꿈이 없어서요. 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꿈에 관한 한 젊은이가 돼야 돼요. 이 영원한 꿈을 죽는 그 순간까지 품고 살다가 가야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그렇게 사심으로 이 존귀한 꿈을 주님과 함께 품고 키워가시고 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주요 구절 하고 가십시다.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세 번 하고 할까요? 그래요.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여러분, 이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는 총독 벨릭스죠. 로마 이 총독 앞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는데 그 과정을 쭉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지난 시간 우리가 11절까지 했는데 12절부터 또 30절까지 내용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중요해요. 그죠? 이 꿈을 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
존재 이유를 밝히 붙들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꿈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우리가 품는 순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설령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은 은모와 섭리에 관한 주제를 좀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여기까지 해오는 동안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이 내용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증거자들이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 속에, 그 과정 중에 이 고난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이렇게도 전도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요, 문제가 싹 사라져요. 아주 우환이 떠나가고요, 이제 뭐 평탄할 일만 남았습니다. 일사천리로 문이 확 열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전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뻥입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고난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이 구절을 참 사랑해요. 시편 34편 19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뻥 그만 치시고,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타락한, 오염된 이 세상은 죄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망이라는 근본된 문제를 우리는 풀지 못하고 살아요. 사망과 질병의 문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 문제, 그리고 부부 간에도 싸워요. 갈등의 문제, 허무함의 문제. 저 옷을 좀 입었으면, 저 집에 살았으면, 저 차를 좀 탔으면 행복하겠는데, 근데 막상 가져보시라고요. 또 다른 게 보인단 말이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우리가 챙길 수가 없어요. 문제의,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발 딛고 있는 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된 이 자격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에요? 고난이 비록 많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 섭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동되고 있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이 믿음을 챙깁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동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섭리, 보호권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 자,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11절 이 앞에 보면 그를 모함으로도, 거짓으로도 죽일 수 있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의 최고복인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가 섰어요. 근데 복음 증거자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참으로 담대한 모습이었어요. 담대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담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를 로마까지 나는 이끌리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12절부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 날이 새매. 자, 이 날이 새기 전에, 다음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죠. 자,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복음 증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혜를 꺼내는데 자신이 가졌던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신분을, 이 카드를 활용하게 되죠. 자, 당시 산헤드린 공회, 유대 사회의 이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큰 두 파로 나눠져 있었다고 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그런데 사두개파는 뭐 천사, 마귀,
부활,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인정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카드를 활용을 했단 말이죠.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것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왔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충돌하게 됐어요.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 두 파가 다투다가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해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천부장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금 영내로 안토니아 요새로 그를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날 모함으로 거짓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합당하게 그를 치리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막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제 이성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이 잣대가 가동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할 점, 경계할 점이 신앙마저도 우리를 증명하는, 자기를 증명하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 군중 심리, 집단 이기주의,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이 시대마다 늘 있어 왔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또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당을 지어 그들이 맹세를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는 모양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동맹한 자가 무려 몇 명이나 있다? 그죠? 40여 명,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벌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작심하고 한 사람이라도 난 너 죽일 때까지 난 두 발도 뻗고 못 자. 이러면 여러분들 잠이 오겠어요? 스토킹 범죄, 그죠?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너무 무섭단 말이죠. 그런데 40명이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회를 찾아갑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다시금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공회를 열겠다 하면 바울을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 이 40명이 급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우리가 죽일 테니까 다시금 천부장에게 이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온 거죠. 이런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음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살해 계획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정말 구체적인 살해 계획이 음모가 진행 중인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음모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증거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크신 보호권을 가동하셔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또 기도가 돼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이 확신,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특별히 십자가가 그 증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 묵상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도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구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충만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음모가 있고 살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섭리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자,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꼬여지는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막 자기 연민까지 부릴 듯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자, 누가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이제 최초로 바울의 친척 관계가 처음으로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바울의 생질이라 하면 누이의 아들이죠. 이제 조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자, 조카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이제 투입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살해 계획, 매복 작전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매우 높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 모든 일을 지금 맡은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로 계속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마저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산헤드린 공회가 막 난장판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아니 왜 이런가 자꾸. 그래서 그 내막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일부러 또 한번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공회를 재판을 위해 열겠다 하고 나서니까 이거 잘 됐다 이러면서 그 요청을 쉽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천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소요 사태, 반란 사태를 늘 그것이 없도록 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재임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누구와 손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당시 유대사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은요, 바울을 지키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 로마 시민권자의 죽음, 또 피살,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그가 문책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또 앞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천명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신문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먼저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어찌 보면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뒤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죠. 먼저는 자, 이 바울의 생질인 조카가 어떻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외삼촌인 바울에게 달려와서 이것을 알렸는가? 이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에서 추측을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바울의 누이도 그 집안이 가문이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가문에 시집을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릴 때 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는데, 이 유학을 올 수 있었던 배경이 누이가 먼저 시집을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그 집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자연스레 이 집안의 또 자기 조카도 바리새인 출신으로 산헤드린 공회와 가까운 이 배경 속에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바울이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부분은 확실하잖아요. 유수왕 가말리엘 이 문화에서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의 누이는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그쪽에서 시집을 갔다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던 간에 조카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바울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삼촌의 이 덕을 받아 또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그 사회에서 또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뭐 두 가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카가요, 용단을 냈다는 거예요. 용단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 정보를 바울에게 알렸다는 것, 천부장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조카도 이제는 이 화살이, 불똥이 조카에게 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외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용단을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천부장에게 알리는데 천부장의 이제 모습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요.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 자, 보도록 하십시다. 22절에. 자, 먼저는 이 사실이 절대 발설되지 않도록 바울의 조카에게 입단속을 단단히 합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리고 짐을 운반한 짐승까지도 준비하라. 뭐 나귀와 말 등을 준비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명을 내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는, 그러니까 천부장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을 몇 명이나 통솔을 했냐면 그 밑에 6명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18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180 곱하기 6을 하면 1080명이 나오죠. 그래서 천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시가 아니고 평시일 경우에는 그의 절반이 한 600명 정도를 천부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600명 중에 무려 몇 명을 지금 끌고 간 거예요? 바울 이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 몇 명을 끌고 간 거예요? 도와 470명을 끌고 간 거예요. 그것도 중무장을 했어요. 보병 이 중무장은 200명, 그리고 기병은 이 말을 타는 병사들이죠.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바로 지온 부대까지. 이 로마의 창병 유명하잖아요. 이 지온 부대까지 다 해서 470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는 이 예루살렘으로 지중해 쪽,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자,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이 군사 절반 이상을 끌고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대가 지금 이동하지만 우리 눈에는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 우리 주변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존귀한 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바울을요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숨겨진 은혜가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 보호권이 분명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간 이 군사로의 주요 성읍인 안디바드리를 거쳐 이 가이사랴까지 약 104km 되는 여정을 이 470명으로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지금 호송을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가이사랴는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행정 수도가 이 가이사랴였어요. 헤롯 대왕 때 이 로마 이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고 또 로마로 빨리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의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다 발굴이 됐죠. 자, 그래서 이곳에는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를 정식으로 재판할 수 있는 이 로마 총독부에 바울을 보낸 겁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그리고 그곳에는 헤롯 대왕 때부터 헤롯 궁이 세워졌고 그 헤롯 궁을 이
총독이 관저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향해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이 천부장의 이름이 이곳에서 소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이 편지까지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470명을 호위하고 또 이 바울을 위해 친히 편지까지 보내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러면서 이 편지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별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한마디로 바울은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제가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바울을 호위해서 가깝게 지금 보냅니다. 이 내용을 편지까지 써서 친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원대한 꿈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여러분들, 바울을 지금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세웠는데 로마 군인이, 천부장이 사실 이 바울을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총독 앞에 딱 세우셨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 총독이 물어보죠.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자기 관할 내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래서 이때 총독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 그 위쪽에 수리기와 그리고 길리기아까지 이 지역을 다 이 대리 대사로서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기 영역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자, 그런데 지하 감옥으로 그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를 지키라? 그죠? 헤롯궁, 바로 그가 머물고 있는 관저에 그를 지키도록 이런 또 대접을, 관대한 처우를 받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지금 바울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이 40명의 자객이 살해 계획을, 그것도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가지고 앞에서 딱 막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증거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호권이 여러분 가동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정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특별히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지키심, 우리를 보호하심, 여기에 관한 말씀이 가득해요. 주옥과 같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특별히 시편을 펼치시길 바라요. 시편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만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그 자리에 있는가.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가장 내가 약할 때, 연약한 순간, 그때가 언제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 죽음의 순간, 사망의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죠.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날부터 영원까지.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붙들어야 되겠어요? 놔야 되겠어요? 붙들어야 되죠. 굳건한 믿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에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실제 지금 사도 바울을 40명의 이 자객단이 그의 생명을 먹으려고 급습하려고 했어요. 자, 그 순간에도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바울을 보호하셨단 말이죠. 자, 40명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전쟁이 우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유약한 인간이요, 순교의 그 길을 가요. 칼을 우리의 목에 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복음 들고 그 길을 가냔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복음이 있고요,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 때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만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넘어갈 수 있어요. 나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세상의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도 있고요,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을,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 활용하다, 쓰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살리고 내 생명 하나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존귀한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그 놀라운 꿈을 위해, 영원한 그 원대한 꿈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린 유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 가치를 알 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런데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사람들은 바뀌어져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덮는 이 은혜 안에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나라의 원대한 꿈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보호권을 가동해 주실 터인데 아무쪼록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이 꿈을 품고 키우시고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임을, 문제의 연속임을 봅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있고 음모가 있고 또 고난이 반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확신과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오며 무엇보다도 내 생명 하나 깨우고 살리는 데 그치는 믿음이 아니오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원대한 살리는 이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통로로 도구로 드려질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